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자유하시는 4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으로 자유하시는 4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덥고 캘리포니아는 벌써 여름이 시작한 것처럼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4월달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적어도 제 나이 또는 제 나이보다 연배분들만 아는 줄 알았더니 젊은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 1977년에서 89년까지 했던 프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좋았는지 1996년에서 99년에도 여름에 특집으로 했고 또 2008년, 2009년에도 미니 시리즈로 했더라고요. 전설의 고향 하면 이상한 음악이 쫙 나오면서 무서웠던. 저는 이것을 흑백 TV로 봤습니다. 끄떡이시는 분들은 저보다 위시거나 제 연배이십니다.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귀신 시리즈 중에 하나는 내 다리 내놔 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발로 뛰어다니면서 내 다리 내놔.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한테. 어느 나라나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요. 근데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 동양적인 사상과 잘못 만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떠돌면서 귀신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또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분은 좀 더 발전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서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귀신론의 유명한 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경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고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오늘 성경 다른 버전에 무적행이라고 나와 있는 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사단들을 가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이 변화되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란 타락한 천사들,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귀신, 마귀, 사탄, 바알세불,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고 변모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울이 막 급하고 그럴 때 이 사무엘의 영으로 막 나타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얼마든지 변장하고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귀신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요.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참 성경을 읽을 때 문화가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무덤에서 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그런 데서 사나 보다. 저는 여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죠? 돌 무덤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게 동굴처럼 파놓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 한국적인 문화로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공동묘지 같은 데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화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했고
또 자기 혼자 그렇게 이 동굴 속에서 살면서 그런 시간들이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을 쇠사슬에도 메어놓고 뭔가 이렇게 좀 제약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에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날뛰고 돌아다니는, 다시 말해서 이 동네의 참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문제 중에 하나인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또는 여기서 귀신에게 붙들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귀신에게 붙들렸다, 귀신 들렸다라는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한 상태를 말할 때 귀신에게 붙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악한 영에게 스스로 내어준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내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본인이 스스로 내어준 상태. 이것도 귀신에게 붙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악한 영에게 자신이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내어주는 상태에서 끝났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가 제약할 수 없는, 핸들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귀신에게 매였다, 붙들림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신은 뭐 대단한 어떤 영적인 거고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게 매였다 그러면 대단히 무섭고 어떤 이런 공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공포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귀신에게 들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미혹되는 것, 유혹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좋은 쪽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자리를 내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내가 술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술이 나를 먹습니다. 제어가 안 돼요. 항상 생각하기는 이까짓 것 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말만 되면, 불금만 되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고 술 마실 생각만 나요. 그리고 그분들은 도로를 지나가면 저희 눈엔 잘 보이지 않는 그 숨겨져 있는 술집들이 그렇게 잘 보여요. 여러분 육가에 있는 단성사가 영화 극장입니까? 이게 단성사가 극장인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거기는 주점이에요. 술집이에요. 육가에 있는 단성사라고 이상한 그림, 진짜 완전 1950년대 같은 포스터 같은 그림 그려놓은 데 있는데 거기는 술집이에요. 저는 정말 영화관인 줄 알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 오서도 한참. 미국에도 저런 삼류 영화관이 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술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요. 주말에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누가 오늘 술 마시자고 약속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자리를 내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내가 핸들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것이 내가 핸들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오래 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죽을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10년 동안 폈다가 이걸 끊으려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친구도 처음 시작했을 땐 그랬을 거야. 이건 뭐 언제든지 피다 말면 되지. 한 몇 년 지나면 이게 좀 쉽지는 않네. 근데 이제는 진짜 끊어야 될 때가 돼서 정말 끊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못 끊겠는 거예요. 이미 하도 자리를 내어준 것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이미 나를 붙들고 있는 상태, 꽉 메고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항상 이렇게 붙들림 당해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괴롭히는 겁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n't torture me 이렇게 썼더라고요. torture는 고문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좋아요. 평소에는 말을 잘 듣는 애인데 게임을 시작만 하면 핸들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게임 못하게 했다고 막 불가초화를 내고 사람이 변해요. 게임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붙들려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입니다. 섹스. 이번에 타임지에도 메인 기사가 그거더라고요. 포르노에 대한 건데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보다가 익숙해지니까요.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돼요. 이미 매여버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만 열면 나도 모르게 클릭이 돼 있어요. 예.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예쁜 가방만 보면 벌써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아니요, 매어있는 건데 착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사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미혹한다, 거짓되게 한다,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다는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요, 모든 죄악의 기본입니다. 모든 죄가 있는 곳에는요, 거짓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다.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를 제일 먼저 듭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우스운 것 같아도 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그러고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붙잡힘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것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정확히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 죽었던, 매여서 감각이 무뎌졌던 이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그때 괴로움도 따라오지요. 가책도 생기고요.
죄책감도 생기고요. 이런 것이 싫다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뒤로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마귀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마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십니다. 그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실 때 좀 아프고 괴로워도 그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는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만 그렇게 자유함을 입으면 괜찮나 하는데, 또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도 싸우기 힘든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나는데 그 방해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앉아가지고 물속에 다 빠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 본 주변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34절부터 보실까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의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 그랬겠죠. 그런데 36절,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마을의 가장 문제거리였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축제를 하고 기뻐하고 드디어 이 근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떠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저 청년처럼 저 사람처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와야 될 텐데 왜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돼지떼는 그 마을의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하나 고친다고 그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동네에서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겠다. 그러니 차라리 저분이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희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나에게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벌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라 말씀하세요. 모으기도 힘든 이 세상에 주라고 말씀하세요. 주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물을 빵에 뿌리듯이 나중에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신세를 갚을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네 물질을 나눠 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전혀 반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은 성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다른 가게가 망해가 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앉은 것이 가장 성공한 것이고, 가장 낮은 곳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냥 마음 수양 정도 해서 그냥 마음에 나쁜 마음 품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자라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인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이고 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또 그 결과를 일으켜주는 동기, 마음의 어떤 살의, 아니면 뭐 때리고 싶은 폭력적인 마음, 이걸 다스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죄의 뿌리가 된 내가 중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중심에 앉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하고 전혀 반대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으면 그 자유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깊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내 것이 없어지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악한 영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주님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괜찮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있거나 옆에 경찰차가 있으면 속도가 줄여지죠, 여러분. 그리고 왠지 이게 잘 차선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신호등이 많으면 지키고, 그런데 없는 데는 그냥 쑥쑥, 스탑 사인이 있어도 그냥 쑥쑥.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요, 교통 신호가 있던 경찰이 있던 없던 간에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쓰레기를 줍고 사람들이 안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건 율법행위, 이거는 종교행위고요.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 김동욱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육체 정욕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운전할 때라 그러더라고요. 운전할 때 왜 이렇게 앞에서 느릿느릿 가는 사람만 보면 그냥 화가 난대요, 막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쫙 앞에서 가서 한번 딱 서주고 싶대요. 못 가게. 그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육체 정욕들이 일어나서.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을 땐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울까 봐.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김동욱 전사님 정확한 영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보다 애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내 새끼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나이가 관계된 부모를 더 두려워하고 나에게 관계된 자녀를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애들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욕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애들만 쓰면 너무 얌전한 운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육체의 소욕, 정욕이라고 고백해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것이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없어도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정말 참된 자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한꺼번에 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거룩해지고 오늘부터 완전히 180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이 욕구, 디자이어가 같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에 속하고 싶은데 자꾸 이 육신에 속하려는 이 내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요, 통증이 같이 옵니다. 병이 낫고 있는데 통증이 안 오는 경우는 없어요. 종기가 생겨도요, 나으려고 그러면 아파요. 열이 나요. 그리고 거기 고름이 생겨요, 언젠가. 그렇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아프니까 찢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찢어서 짜버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나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육체 소욕과 성령의 정욕이 같이, 소욕이 같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야, 그러면 손해봐. 야, 그럼 세상에서 실패해. 야, 그건 아니야. 여름마다 그렇게 선교 가고 뭐 여름마다 그렇게 헌금하고 그건 아니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꾸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겠지. 내가 사람들보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대접해 주겠지. 내가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시계를 차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지역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참된 자유와 평화가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38절부터를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길이 내 이 욕망과 반대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자유임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이 내가 정말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자유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많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죽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가장 나를 잘 알아줘야 될 것 같은 아내와 남편이
나의 반대편에 서서. 가장 나를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 자녀와 부모가 정반대편에 서서, 내가 그렇게 믿었던 동료가, 내가 그렇게 애를 썼던 회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해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그러면 너는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버리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르시긴 부르시는데 저쪽 나라 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나요? 39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케 하시는데 그 자유케 된 것을 어디서부터 증거하게 하시냐면요,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여름에 뭐 3일, 5일, 일주일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건 쉬워요. 왜요?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욕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군 너무나 잘 압니까? 우리 집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난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혹도 없고 어떤 방해물도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요, 나는 계속 그런 유혹을 받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어떤 담대함을 주냐면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 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고통덩어리고 난리냐고, 괴롭고 전쟁이 있느냐고, 거기다 대고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절대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 왜냐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자. 저는 이게 진짜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을 다 변화시켜서 내가 완전해진 다음에 우리 엄마 전도해야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내가 여기도 묶여있고 저기도 묶여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더 괴롭힌다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를 지배하려는 것들입니다. 온전한 자유함을 저는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그 예수 만난 고백을 여러분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큰아들과 조금 요즘 열심히 아주 깊은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다 그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 나이에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우선이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그게 싫고 이런 나이잖아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너 다음으로 네가 너를 제일 사랑할 거니까 이 세상에서 너 다음으로 널 사랑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실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예, 부모입니다. 예. 정상적이라면 부모가 맞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알려면 20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잘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자꾸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막 잘 참다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제가 목소리가 딱 높아지는 톤이 되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귀를 딱 막아요. 그 이상은 듣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죽었다 생각하고 천천히 저희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의 약점을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악한 영들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악한 영에게 내어드리지 말고 그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서서 내가 너를 다 한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 얽혀서 이리저리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보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이 보혈 앞에 오는 자마다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성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성찬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시는 사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